스가랴 1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출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그냥 계시록 스가랴 14장 21절을 공독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풀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노아 홍수 끝나시고 나서 노아에게는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노아 때에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그 명령의 내용이 하나 바뀌어져 있는 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뭐였냐?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앞에 있는데 노아 때 와서는 땅을 정복하라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5장까지 26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그 7번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번의 언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 또는 자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백성이죠.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주신다 그러죠. 뭘 주신다 그래요? 땅. 세 번째는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3대 요건이죠. 그죠? 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성, 국민이 있어야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땅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네?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때 우리가 보면 왜 임시정부예요? 땅을 누구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일본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임시정부라고 정부라고 세워놨는데 임시정부야. 정부가 아니야. 왜? 뭐가 없어? 땅을 하고 인정해 줄 게 없으니까 임시정부였던 거죠.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 근데 이거는 누구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아니고 누구의 주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7번이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계시록 11장 15절로 가면 7번째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세토록 망노로 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와가지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것을
요한한테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뭐 하셔요? 예언. 이 아브라함에게 7번의 언약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해놓으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뭐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예언.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그 땅의 개념이 그 시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중해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네. 그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누가 있었던 땅이야? 가나안 땅이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 전에 하나님의 전에 어떤 사람이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의 맨 마지막 14장 21절의 맨 마지막을 하나님의 전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가나안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은 없어? 가나안 사람은 없어. 가나안 사람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가나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곳이야. 어떤 사람이 살던 곳?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보면 애굽은 세상이라고 그랬고 광야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들 생각들 하고 계시죠. 네.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지켜야 될 것을 설명을 하죠.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에서 한번 설명했던 말씀을 율법을 주셨던 것을 어디에 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두 번째 몇 번째? 두 번째로 법을 다시 증거하고 말씀을 다시 증거해 주죠. 그것도 어떻게 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 이걸 지키라. 아멘. 이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말씀하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응? 누가 없어지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정절에는 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가난한 사람 안 지키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이렇게 순종을 해야죠.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왜 뭘 지키라는 거냐고. 지키라고 그러면 오히려 뭐라 하냐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죠. 지키라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네, 거꾸로.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아멘. 복이 있느니라. 아멘. 뭐 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 아니 지킬 게 없으면 읽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근데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읽고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라는 거야?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네. 지키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이 쇼츠 같은 거에 올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면 설명이 다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믿는다라는 게 그냥 어떻게 믿는 거냐.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돼.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야. 뭐 하지 않는 게 죄야? 알라고 하지 않아. 잠언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려고 하지 않아. 그들이 그게 죄야. 그게 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세상으로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알려고 그래. 세상은.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있어. 알려고 하지 않아. 그래놓고 자기네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내가 믿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는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들 뭐 얻었다고? 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들 그렇게 설명을 해놨거든. 믿으시죠? 얼마나 예수 전도단에서 옛날에 너무 쉽게 해줬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붙잡고서 설명을 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응? 그러면서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응? 그러면 뭐 되는 거야? 당신은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다. 딱 이렇게 그 사람 마음에다가 쉽게 어떻게 해줘? 구원을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갖다 쉽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너무 편안하죠. 저는 네. 어려울 게 있어 없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외국 목사들도 하물며 무슨 뭐 11조 지키는 거 11조에 어디에 신약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냐? 이런 소리들 헛소리들을 하셔요. 네. 그거 이렇게 외국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들어봐. 아니 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해? 그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말라기에서 제일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옛날 언약이니까 끝난 거고 신약만 알면 돼요. 이렇게 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거는 지나갔다고 안 믿고 안 해도 되고 안 순종 안 해도 되고 어떤 건 순종해야 되고 이걸 자기네들이 막 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옛언약 새 언약. 새 언약에서 변한 게 있냐? 더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뭐해진 거예요? 완전.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구약, 신약 가릴 거 없이 어떻게? 이게 온전한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모르면서 제가 지난번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모르면서 가르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맨날 뭐해? 저도 그래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 모르는데 뭐해 그냥 가르쳐.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그러면 이 죄가 오히려 무서운 죄라.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4장 설명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1만 스승이 있다고. 얼마 스승이 있어요? 1만 스승이 있다고. 제가 시간에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뒷부분을 약간 잘라먹고 이제 그냥 끝냈는데 1만 스승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라고 표현한다. 뭐 했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계시록에 보면 신령한 교회가 있고 음료 교회가 있는데 신령한 교회는 아이를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아이를 낳죠. 아멘. 그죠? 근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임산한 여인이에요. 여인에 대한 말씀하세요. 전복에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라고? 저주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한 여자? 아직 애를 못 낳았어. 임산부야. 이거 저주받은 거다. 또 뭐 먹여? 젖만 먹여. 이거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내가 너희를 낳았다.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 근데 한번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하셔요? 일만 스승이 스승이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했다고? 나는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교회야,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였다는 거야? 교회. 자기가 교회였어요. 어? 그래서 뭐 한 거야? 낳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네.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낳으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임산한 여인, 젖 먹이는 여인, 뭐요?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화는 하죠. 분명히 환란이 왔을 때 아이벤 분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젖먹이 있는 엄마들 굉장히 어렵죠. 이건 어려운 거야. 화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만 하냐?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만 하냐? 아니에요. 모든 분들에게 다 뭐예요? 다 화죠. 아멘. 그죠? 근데 주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얘기했어. 근데 이게 그럼 육적인 얘기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이건 영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아이를 뭐 해야 되는데?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는 분들. 응?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3장 10절이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닦아둔 건 뭐? 외적인 게 있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갈라디아 1장 여기 간주로 연결해서 보시면 갈라디아 1장에서 다른 복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장 3장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낳았어. 이거는 무슨 복음이야? 예수님 복음이야. 예수님 복음이 맞아. 근데 낳지 못해. 그러면 이거 무슨 복음이야?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느냐 하면 입에서 똑같이 무슨 소리가 나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예수님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되어 있죠? 다른 복음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없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란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 그거 얘기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왜? 그건 어떠니까? 그건 믿기에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어떠니까? 좋아, 편안해. 어떡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러면 그거냐? 그건 받은 거야. 그거 못 받아 그랬다는 사람들 그것들 다 이단이야. 라고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은 어때? 너무 좋지. 그렇게만 되면 저도 그렇게만 되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저도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설렁설렁 살아도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야, 이게 절대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성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1차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해방군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우리와 성전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건축 같이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성전 건축 그들과 건축도 하물며 뭐도 들어가는 걸 건축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도 벌써 건축하는 일도 너희들은 못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모델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아. 어? 우리 마음에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나게 했는데 마귀들은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하는 거야?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 근심, 술 취함, 이런 것들에 빠지도록 자꾸 만드는 게 누구의 일이야? 마귀. 이게 마귀의 일이야. 복음은 못 전하게 하고 뭘 우리가 해야 돼? 복음 못 전하게 막고 그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야. 뭔 못 전하고? 복음은 못 전하게 방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방해를 받는 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방해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게 극도로 영계가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계가 어둡다라는 거를 계시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극도로 영계가 어두운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스바냐서를 말씀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생각나시죠? 네.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디다 놓으신 거야? 바벨론에 갖다가 던지신 거예요. 왜? 이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오히려 바벨론에 갖다 던지신 거야. 왜? 아주 고난 가운데 아주 극도로 고통 가운데 던지신 거야. 네. 거기서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그들을 보신 거야. 저기서 저놈들이 나올까? 이걸 보시는 거야. 근데 그래서 뭐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는 길이 없어. 바벨론에서 나오는 데는 뭐가 없어?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50장에 있는 것처럼. 뭐가 없어? 길이 없어. 예레미야 50장 5절, 6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길이 없어. 바벨론 나오는 길이 없어. 거기서 어떤 마음이 돼야 나오는 거야? 이게 길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야. 아멘. 그럼 이렇게 영계가 아주 극도로 영계가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게 어떻게 살아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네. 그냥 다른 거를 자꾸 따지면요 되질 않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영계가 어두워지게끔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따질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뭐 정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따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의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막 얼기설기 설켜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길이 있어 없어?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말씀대로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너 나한테 좀 섭섭하게도 아 그래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이 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 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다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으면 하고. 무슨 큰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별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일을 막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야 막. 이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막 이게 큰 일처럼 막 만들어 놓는 거야 막. 어? 근데 그거 보면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막 큰 일처럼 포장을 해.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 뭐 해봐. 그럼 네 마귀한테 쉽게 그거야. 그래? 너 그래 마음대로 해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보면 사탄한테 너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이것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져야 돼. 뭐?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받아야 될 거라면 내가 받을게.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마귀와 우리하고의 문제예요. 네. 누구와? 마귀 사탄과 우리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건데, 너무 하고 싶은 건 해봐. 그리고 딱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못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해. 여기서는 영계가 쉽게 그럼 내가 어두워지는 거야.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야. 뭐 생각 못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끔 하지 못하고 그쪽을 생각을 못하게.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그냥 지금 하루 살아있는 게 감사니까.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따질 거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질 게 없어.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오늘 주신 일 내가 이거 오늘 하면서 내가 갑니다.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죠? 무슨 내가 벼락 부자가 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겠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네 일이야. 그러니까 너 말씀 전하고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해? 열심히 하는 거야. 남들 볼 것도 없어. 그냥 나는 어떻게 해? 나를 열심히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가야 돼.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학개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첫 번째 독려하실 만큼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했었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내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는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의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스스로 너 강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질 못해요. 이 시대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내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를 힘을 나게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계속 나를 뭐해? 힘을 계속 빼려고 그러죠.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양반인데 앓는 소리들을 해. 어? 나는 어디 가가지고 앓는 소리를 굉장히 하는 걸 싫어해요. 나 없어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방법이 어떻게 해? 내가 없어. 없으면 어떡하더라 제가. 내가 없잖아요?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없으니까. 하물며 내가 40살에 길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사람들이 저 젊은 놈이 일거리 없어가니까 저렇게 빈둥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싫어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없으면 돈 없으면 안 나가고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걸 어떡할 거야? 내가 달라고 누구한테 나 좀 주세요. 나 없으니까 나 좀 주셔요. 이런 소리 난 안 해요. 못해요 그거를.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렵다고 막 그랬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꼭 나만 비참해지는 것 같아. 왜? 누가 날 뭐 해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것도 아니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어찌됐거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나 나가가지고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어.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렇게 가난해도 하물며 길바닥에 떨어진 비닐봉다리에 고기 뼈다귀 주워다가 끓여다 먹은 사람인데,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야. 누가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잖아요. 정말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어떻게? 자다가도 떡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줘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믿으시면 되는 거야.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도 맨날 밖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막 앓는 소리를 해. 나 힘들다, 어렵다고. 그래서 만나봐. 어렵기 뭘 어려워. 나보다 씀씀이도 더 잘 쓰고 사는구만. 할 거 다 하고 살고. 마귀가 그런 모습들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지금 어떻다고요? 아주 어두워요. 아주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니까 내가 순종하고 산다고 얘기들 하실 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순종을 못한다. 뭐 하지 못하면? 모르고 순종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알고 알며 알아가면서 내가 알아가면서 자꾸 내가 오늘 이것도 순종한 거네 알아서 내일 이거 알아서 이것도 내가 순종하는 거네 알아서 순종하는 거야. 남의 거 욕심 부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남의 거 욕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남의 거 뭐 누구 있고 어떤 저 남자가 와가지고 주님께 여쭙잖아. 주님 저 형한테 있는 재물을 좀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라고 주님께 그렇게 와서 주님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래요? 야, 내가 물질이나 나누는 선생인 줄 알아?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뭐라는 거야? 너 있는 거에 뭐라는 거야? 너 있는 거에 족한 줄로 하라. 너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기본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어요. 머리에 성경의 기본이 없어. 기본이 없는 거야 여기 머리에. 머리에 성경의 기본이 없어. 우리가 이런 기본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한다고? 모르니까 순종을 못한다고. 자기는 무슨 삶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가 막
순종하는 삶처럼 보여.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하는 삶이야, 순종하지 않는 삶이야. 순종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걸 할 만만 보더라도. 응? 그래서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의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의롭게 살아? 안 의롭게 살아? 의롭지가 않아. 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의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의에 대하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가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죄요. 그죠? 그죠? 아니 의요. 응? 저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의요. 세상 임금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죄, 의, 심판 세 가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알지 못하니까 죄야. 뭐 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 알려고 안 해. 뭐 하려고 안 해? 알려고 안 하니까 죄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잖아. 알았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순종해. 순종 안 하니까 이게 또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받는 거야? 심판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한 시간 여기서 설명을 여러분들에 드리는데 사실 이게 설명을 해도 시간은 어때? 아유, 이게 설명할 거 천지죠, 사실은. 응? 그죠? 네.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은 다 된 거예요. 응?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학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막 하나님께서 동료를 하세요. 뭘 하세요? 동료. 근데 동료를 하시는데 왜 동료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요? 왜 동료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네? 아침 말씀이 뭐냐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묵시가 정한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한 때. 다니엘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데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다 똑같은 정한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시는 거야? 아니 16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그랬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러 와가지고 16년 동안이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하신다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너희들 하나님의 전을 아직 지을 때가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얘기한다. 너희들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화려하게 건축해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성전 어떻게 하라고? 건축하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공개가 되잖아요. 다니엘 12장 4절에서 보면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람의 뭐라고?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근데 이 봉함되어 있던 말씀이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공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때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동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처럼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뭐 하는 거? 내 집 건축해 놓은 거.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나 지금 살면서 불편하고 좀 신경 쓰이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쪽에 관심 갖기만 하는 거야. 자꾸. 왜? 이쪽에 뭐 하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방해해. 이것도 왜? 방해해야 되거든. 이거 방해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 한 사람이라도 살 것 같으니까. 이거 방해를 해야죠. 그죠? 그러다가 가만히 이게 방해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그거 어떡하겠어.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그럼 너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응? 사람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학계 선지자는 6월 1일, 그죠? 스가랴 선지자는 8월 1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또 안 찾아도 되죠. 학계 선지자는 6월 1일자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스가랴는 8월 언제인지는 몰라. 8월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2달 조금 넘게 차이로.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대신 스가랴는요,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예요. 몇 장까지? 1장부터 14장. 근데 그 내용에 6가지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6가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세요. 예언을. 뭐 해야 될 시기인데? 1장에 성전 건축하라고 1장에 스가랴 1장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풀어나가고 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들으신 걸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세요. 1장 보세요. 찾으셨죠? 네. 자, 1장 1절에 분명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말씀하세요. 8월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셨죠? 그래 안 그래요? 네. 학계가 6월 1일부터 했는데 성전 제거는 6월 24일부터 제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월 21일 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독려하신 거야. 스스로 너희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7월 21일이 돼도 어떡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24일날 6월 24일날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 7월 21일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8월에도 언제도? 8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한 거야? 마음이 어떤 거야 지금?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학계서에 9월 24일이 되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9월 24일이 되니까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부정한 게 정리가 됐어. 뭐 한 게 됐어? 부정한 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이 일이 보면 8월에도 뭐가 안 됐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마음이 막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 거야. 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7월 21일이라니까요. 그런데 8월이 됐는데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여호와께서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스가랴 1장 12절 13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렇게 됐죠. 그 가운데 뭐요? 건축되리니. 언제 말씀하신 거? 이게 우리 1장 7절에 보면 이 스바돌 11월 곧 스바돌 24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스바돌
11월 24일. 2년. 언제? 2년. 다 2년이잖아요. 다리오 왕 2년. 네.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이 건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할 것이다? 전이 지금 어떻게 했어? 계속 뭐야? 자, 학계를 통해 가지고 독려하셨고,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질 않아? 아니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민기적 거리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또 스스로 7월 21일 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하시죠. 8월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너희가 내게로 뭐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9월에 뭐라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마음이 잡혔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아멘. 그리고 11월 24일 날 뭐라 그러셔? 야, 성전이 건축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될 거야? 성전이 건축. 건축될 거야. 내가 건축할 거야. 그러면서 4장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역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죠? 근데 그 뒤에 중간에 18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들이 이게 전부 다 뭐야? 이게 예언이에요. 뭐요? 예언. 예언.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날 거냐? 그 당시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전도 3장 15절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뭐라 하신다고? 그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시대에 나타날 일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생각을 이거 옛날 일이야 라고 보면 옛날 일이야 그냥. 그죠? 이게 근데 옛날 일이 아니고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야 라고 이렇게 봐야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여기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뭐예요? 청량한다고. 그 장강을 보고자 할 때에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뭘 해요? 청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시록 11장 1절에서도 청량을 하거든요. 성전과 제단과 그런 경배드린 자들 청량을 하거든요. 아멘. 이게 성전이 건축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아멘. 뭐가? 계속 우리가 계속 공부했으니까 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건축이 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죠? 말씀하세요. 아멘. 임재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러냐면 성전을 뭐 하시겠다래? 청량해 보시겠다고.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 청량. 성전 청량을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도 뭐라 하셨다고? 청량.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드린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요?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바냐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뭘 모르는 백성? 수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이야. 네? 근데 부끄러워하거든 이 전을 제도와 식양과 그걸 신뢰하게 해줘라. 그리고 규례와 윤례를 가르쳐줘서 거기서 지키게 하라 라고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다 아멘.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뭐 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근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뭘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아멘. 부끄러워 몰라. 근데 너희들 뭐 하라고?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이걸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치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지 못해? 몰라. 근데 가르쳐 준다고 해야 되는데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알려준다고 그러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가야 돼요. 아멘.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귀찮으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자는 거 아닌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 어?
뭘 몰라? 부끄러운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 우리가 이거 밴드로 사실 하는 거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밴드로 하지. 응? 이거 이 자리에 와서 듣는 거하고 밴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멀리 계신 분들은 간절하잖아. 간절하니까 멀리서라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 밴드를 보신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 마음에 이게 중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느껴지는 게 달라. 뭐하게 달라? 느껴지는 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게 다른 거예요. 아멘. 어?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너 하나님 하나님께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아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안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 알려고 안 하는 거, 그게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알려고 안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죄다. 아멘. 죄다. 죄라는 생각해봐야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안 해봐요. 안 해본다니까요. 근데 죄예요. 응?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죄예요. 사실은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 집에라도 쫓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구하는 집에 모였잖아요. 아멘. 그죠? 뭐 하라고 온 거야, 거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오는 거야. 아멘. 그 정도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나도 좀 줘야지. 어? 그죠? 어? 우리 이게 열정이 있어 막 알려준 이게 그걸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 알아가는 거에 대해. 아멘. 왜? 아까도 말씀 알아야 뭐 한다고? 순종. 죄, 의, 심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몰라? 순종 못해. 그럼 심판이야. 아멘. 알아? 그럼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아멘. 그 다음 뭐야? 그래야 심판한다. 아멘. 어? 간단한 거요. 어? 그래서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학계에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고 학계서에 말씀하시죠. 뭐요? 이전 영광보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학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학계서 2장 9절. 학계서 2장 9절. 찾으셨죠?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 있죠? 성전이 건축되면 뭐라고요? 이전 영광. 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영광보다 성전 건축하고 나중의 영광이 더 뭐 할 거다? 클 거다.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느 때?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건축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건축돼야 주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응?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신 말씀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뭐 하라고 하신다고?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아멘. 성전이 건축해서 뭘 받아야 돼? 측량도 받아야 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성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왕상 8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영광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 져서 했던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좋다고요? 더 크다. 누구 중심이시라고요? 예수님. 헤롯 성전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결례를 행하시러 들어가셨고, 그죠? 주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건물로는 완공도 안 되어 있었어요. 주전 20년부터 주후 26년까지 46년이나 건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성전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야, 이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도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지금 46년이나 지나면서 이걸 건축해 오고 있는데, 에? 저거 어떻게 3일 만에 건축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영광? 예수님이요. 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멘. 라고 말씀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나중 영광이 더 큰 것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라는 소리 민고사님 저하고 있으면서 30년 저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런 소리 안 했잖아요. 어? 옛날에 이런 말씀 안 전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을 언제 전에? 이제 한 1년, 2년쯤 된 거야. 이제부터 뭐 하라고?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예전에도 유형적 성전, 무형적 성전 이렇게 나누긴 나눠놨더랬어. 근데 그걸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죠?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안 해보고 그냥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건데 유형적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얘기는만 한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성전 건축할 수가 없다. 아셨죠? 알아서 자꾸 알아가서 내가 뭘 해야 돼? 밖에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아니하시고 여기서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1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백성이, 내 백성은 부정한 백성이 되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아니야? 더러운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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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내 말 어떻게?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어떻게 하라고? 잘 들어야 돼. 아멘. 어떻게? 잘 들어야 돼. 잠언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뭐라고? 내 말을 잘 듣고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네 마음을 지키라고. 아멘. 이해되셨죠? 네. 근데 우리가 말씀도 잘 안 듣고 말씀을 안 듣니까 마음을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마음에서 아무것도.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지구 인구가 75억인데 3분의 1이 다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 구원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시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누구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예를 들자면 우리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지구 땅 3분의 1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우린 되죠. 나는 돼요. 저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어? 나는 되는데 그거를 성도들은 그 소리를 좋아하거든. 왜? 3분의 1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자기도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조건. 그게 좋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이게 입을 어떻게 놀려 막 지 마음대로 막 놀리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좋아요. 제가 우리 저 영상에도 올라왔지만 세상에 거짓 선지자 천지라고. 저도 거짓 선지자가 저를 돌아본다고 자꾸.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모르고 자꾸 나를 돌아본다고. 응? 거짓 선지자 천지예요. 근데 자기가 뭐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살죠. 거짓 선지자 아니고 난 찬선지자라고 그렇게 다 굉장한 자부심들을 가지고들 사세요. 응? 근데 돌아보셔야 돼요. 나부터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 학개나 스가랴에게 그 시대에 뭐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있어. 몸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집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에 관심. 돌아와서도 뭐에서도 돌아왔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도 그냥 편해지는 거야 자꾸. 그죠? 돌아와서도 편해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몇 년은 봐주셨어? 16년 긴 시간이에요. 그건 봐주신 거야. 그죠?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하신다고? 분노하셔요. 스스로 부수려. 아멘. 그리고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스룹바벨로 학개서 2장 23절에 이게 계시록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생각이 이게 납니다. 아멘. 학개서 2장 23절 찾으셨죠?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나 망그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날에 내가 너를 뭐하고?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뭘 삼으리니?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망그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인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삼으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는 거야? 인치심의 역사가 있는 거야. 누구 같은 사람? 스룹바벨 같은 사람. 아멘. 누구 같은 사람? 스룹바벨.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종 선지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물원대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스룹바벨은 앞에 인도자야. 인도자. 아멘. 성전 건축에 뭐야? 인도자. 성전 스가랴 4장 6절에 4장에서 요한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뭐가 있어? 그 중심이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이. 아멘. 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내가 너를 인을 삼을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있는 사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인을 삼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장이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면? 무장이 안 되면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셔서 또 한번 말씀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주일날 되겠죠? 우리가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의식의 전환.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들 다 오셨을 거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길이다. 저는 그랬다 그랬죠. 저는 7살 때, 20살 때, 지금 60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나는 점점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해졌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아멘. 저는 진짜요. 7살 때 그 어린 유년 주일학교 때 그 성경을 듣게 하셔 그 구절이 그게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게 20살 때 생각이 났고 그죠? 그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늘 증거를 하고 있었고 그 지금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 저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무슨 전환? 의식의 전환을 이루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깨달아 순종하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